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전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뒤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되게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잡는 바탕을 가졌을 때 그 위에 심은 씨에 대한 참된 결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여기에 보게 되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며 그 속에 또 함께 자라는 가라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37절부터 이 말씀의 해석을 또 다시 하십니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다 했습니다. 그 좋은 씨는 누군가 하면 천국의 아들들, 즉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좋은 씨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 좋은 씨가 있는데 이 속에 또 무엇이 자랐겠습니까? 가라지가 자랐겠습니다. 이 가라지는 누군가 하면 악인의 자녀들,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라지로 비유하시며 또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나타납니다.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합니다. 이 추수 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의 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추수꾼은 누구?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가면 어떻게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신자들 중심에 얽매여서 어떻게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뽑지 않는 것은 어떻게 신자들이 상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어떻게 함께 자라게 하는데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둔다 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거두어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건 앞에 보게 되면 어떤가 하면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건, 지금 교회사에서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항상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둘을 가르는 것을 보입니다. 어떠한 것을 가릅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을 따르는 자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분명하게 가르는데 어느 정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당파를 짓고 열심히 묶어서 어떻게 완전히 드러나는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이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신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시피 어떻게 하나님은 인자는 어떤 것을 뿌렸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들, 즉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바탕을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좋은 씨 중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이 원수가 와서 겨자씨를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라지가 어떻게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이 싹틀 때나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곡식과 얽매여 자라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종점을 이룰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대 역사도 그랬고 모든 역사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구약에서도 정점을 찍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때, 이사야 때 모든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당파를 지어서 무엇합니까? 진짜 이 좋은 씨를 어떻게 공격합니다. 이사야를 공격했고 예레미야를 공격했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의 심판이 올 때면 어떻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말씀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 해야 됩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을지라도 이 한 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가라지, 우리가 어떻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그 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면 굳어지면 그 속에서 완전히 사단이 오락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는 무엇을 잡자?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먼저 무엇하라? 나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어떻게 황폐되고 굳어져서 어떻게 말씀이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되지 말고 무엇을 겉면으로만 신자인 것처럼 하면 마음에 굳어진 돌밭이 되지 말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내 유혹과 나의 욕심에 꽉 차 있는 가시떨기밭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라? 옥토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밭으로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좋은 씨로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무엇이 섞여져 있습니까? 가라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시 쉬자 잠시 자자 하는 나간에 누구가 옵니까?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해야 됩니까?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인 대적보다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최종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묶어서 풀무불에 던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좋은 씨를 가진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3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늘 13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했습니까? 들을 자들, 너희에게는 숨기지 않고 누구에게 들리지 않게 그 악한 자녀들, 악한 자들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즉 제자들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씨를 말하면 지금 그 뒤에 금방 또 비유를 따르는데 어떠한 비유입니까?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어떻게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번에는 씨가 좋은 씨 그 비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밭에 우리 자신의 무엇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리 겨자씨. 겨자씨는 3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의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미달하고 모든 것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역대 이래로 기독교인들이 항상 힘없는 존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괴계 속에서 어떻게 사자굴에 던지는 것 같이 힘없는 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어떻게 완전히 풀무불 앞에 버림받는 자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과 같은 자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박해받는데 완전히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러나 250년이 못 지나서 로마는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종은 누구한테 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린 자.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우리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밭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까? 작은 겨자씨. 무엇입니까?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를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겨자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겨자씨는 얼마 작다고? 모든 씨 중에서 어떻게 제일 작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 32절에 무엇이랍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면 어떻습니까? 겨자씨를 예전에 성지 순례하고 성지에 가서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를 가져온 거 봤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진짜 문지만합니다. 문지만해서 어떻게 제가 한번 보려고 제 손에 올려놓고 보았는데 너무 작아서 웃음이 나가 푹 했는데 어떻게 웃는 결에 어떻게 겨자씨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찾지 못합니다. 문지만해서 땅에 떨어졌다? 근본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연약함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인 이 씨앗은 어떠한 것이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씨란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란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인가? 자란 후에 이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안에서 커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풀보다 커서 어땠습니까?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이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는 보잘것없이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보게 되면 세리들이고 어부들이고 연약하고 인생의 하층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커서 성장할 때 어떻습니까? 로마를 꺾어버렸습니다. 그 자들이 꺾은 것보다도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이어진 후대들이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습니다. 겨자씨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 때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랄 때 어떻게 나무와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그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생명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이 연약한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무와 같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부러지는 것만큼 또 누구가 역사합니까? 사단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우리 주위에 영향력을 심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밭에 무엇이 뿌려졌습니까?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무엇에 속지 말라? 언론이나 주위의 말에 속지 말고 무엇을 보아라? 말씀 기준으로 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되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가라지에 속아버리면 이 참된 좋은 씨도 무엇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옆에 속지 말고 주위의 환경에 속지 말고 우리의 욕심에 속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 오직 말씀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게 되면 아래로 무엇을 합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것이 들어가도 어떻게 전 밀가루를 어떻게 부풀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잘것없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생명력은 어떻게 주위에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응답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누릴 때 무엇이 된다? 결실을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어떻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 이 앞에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자기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보다시피 10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엇입니까? 허풍달고 마구 어떻게? 마구 이 악한 자녀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허락된 거라? 하나님이 선택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드러났다?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즉, 이 지금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세상에 드러났나지만 저 밀가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무엇입니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단합되었고 기도로서 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무리들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흔드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정점을 이룰 정도로 정점이 아니지만 그 후에는 더욱 늘어나겠지만 무엇입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백성들의 호소가 들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악한 자들, 거짓자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묶어서 풀무불에 던질 정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동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참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기도로 동참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온갖 거짓으로 온갖 꼼수를 부리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작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큰 힘을 내게 되고 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이 속에서 이 말씀은 누구가 뭐 알아듣는다? 이미 이 위에 사람은 뭐 알아듣습니다. 누구만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더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35절에 무엇이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데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창세부터 감추었습니다. 세상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고 세상은 절대 모르는 비밀의 모든 답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은 어떻게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자신이 거짓이라도 통하면 자신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도움과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인자, 즉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씨의 뒷바탕이 되어서 그를 본받아 그를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뒤잡고 이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허무는 악한 자들이 이 속에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무엇이랍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으리까? 아직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자들을 뽑느라 하면 무엇까지 상할까봐? 곡식까지 상할까봐.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간다? 풀무불에 던지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의 주수꾼은 누구라 했습니까?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지금 가라지는 어떠한 자를 말합니까? 모든 넘어지게. 무엇을 넘어지게 합니까? 삶을 넘어지게, 신앙을 넘어지게, 믿음을 넘어지게, 무엇을 불신으로 세워지게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왕성한 시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짓이 온데 유포되고 악인들이 왕성한 시대에 어떻게 모든 것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떻게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무엇이랍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도, 하나님이 모든 인정된 속에서 어떻게?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귀를 감고 있는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보다시피 15절에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란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서 뿌리 내리는 자가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어디에 속습니까? 사단이 그에게 속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44절부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지금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이 성취의 약속,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나라, 우리가 어떻게 장처러 갈 그 비밀은 어떤 것 같았습니까? 보화와 같았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우리가 진짜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거겠죠. 그런데 왜 못 겁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가치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진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이 언약의 말씀을 잡겠죠. 그런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일부를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근근득시로 싫은 거죠. 그런데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45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어떻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면 장사꾼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또 무엇이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무엇입니까? 나에 있는 모든 소유보다 이것이 값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매여 있는 모든 소유보다 값지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값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내 이 욕심과 나의 모든 이유에 빠져서 남아옵니다. 무엇이 값어치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참된 가치입니까? 진짜 말씀이 가치라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아까움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의 귀함과 이 복음의 중요성이 그 정도 가치이기 때문에. 왜 못 내려놨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작은 이익보다 못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못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로 무엇이랍니까?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매어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좋은 것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어떻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리고 못된 것은 어떻게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했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무엇인가? 내 전부를 내려놓고 이것이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가치. 어떠한 가치? 숨겨진 보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교회 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면 믿는다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중요하다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어떻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가졌을 때 그거 가진 것 때문에 아까워하겠습니까? 내 모든 소유 가지고 이 진주 바꾼 것이 합당하겠느냐 하고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속에 진짜 감추인 보화가 어떻게? 나의 모든 소유보다 나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팔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보화가 나의 있는 모든 소유보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팔고 사지 않겠지.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어떻게? 가치를 아는 자, 그 좋은 고기만이 그릇에 담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못된 것을 버리나니.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무엇이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직도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 것이나 새 것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이루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약에는 행위로, 지금에는 우리는 은혜로,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은 그 가치를 잡고 그 생명을 이룬 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에 살아? 나사렛.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자란 동네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압니까?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엄마,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래로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어떻게? 예수를 배척한 가족을 다 알고 지금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값어치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릴 적부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배척한지라. 말씀이 지혜롭고 말씀에 도리가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합니까? 그 엄마가 마리아고 그의 형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냐? 그리고 어떻게? 배척한지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아는 내가 보는 나의 기준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56절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일을 안 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 믿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도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안 믿습니까? 가치를 믿지 못합니다.
무엇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루신 가치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무엇이 났습니까? 내가 쥐고 내가 가지고 나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가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진정한 숨겨진 보화와 같이 진정 그 값진 진주를 본 보화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한 해에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생명의 역사를 맛본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두느냐 아니면 이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심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는데 어떻게 나의 호주머니 나의 것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알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척합니다. 누구?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고 그의 형제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무엇만 안 합니까? 말씀만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해는 어떠한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따르고 순복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가치?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이 하나로 족할 수 있는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릴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내 핑계, 내 이유, 나의 사건, 나의 환경,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하라?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내가 만족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의 말씀에 순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징계하고 판단하고 배척합니다. 누구처럼?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는 것, 내가 세상의 경험적인 것, 내가 본 것으로 나는 무엇을 배척한다?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배척하는 거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 집,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위에서는 다 존경받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너무 잘한다는 사람들에게 존경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나? 그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받을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어떻게? 말씀을 딱 대서가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충으로는 믿는 양하며 아래 많은 돌을 놔두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들어모으게 하고는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많은 나의 속궁리와 나의 욕심에 꽉 차서 어떻게? 가시떨기가 꽉 차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라? 말씀을 받아들이라. 말씀 받아들이기에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을 갱신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할 때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공짜인 줄 압니까? 말씀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줄 압니까? 나의 모든 소유보다도 뛰어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을 때는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는 아주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크면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와 같이 장대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지금도 방해합니다.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면 사단은 그 속에 무엇을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셔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겨자씨와 같이 커야 됩니다. 내가 누룩과 같이 어떻게 자꾸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잠잠히 받으며 어떻게 주의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어떻게?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값진 진주를 찾은 것 같이 어떻게?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허탄하게 버려두며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나사렛인들과 같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안다며 어떻게? 배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해는 어떻게 된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이 말씀을 못 받도록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 하면 뭐 부립니까? 가라지 부립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싸웁니까? 겨자씨만한 말씀 받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장대한 힘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누룩과 같이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을 무엇과 같이 발견해요? 보화와 같이, 값진 진주와 같이 발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사렛인들과 같이 어떻게 다 안달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값진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는 말씀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한 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참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참된 은혜 속에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세워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가는 곳곳마다에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세워지게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